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지 아니하신 같으. 또 다윗이 이르되 너희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짐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내 사도로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넘어가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랬습니다. 기록된 거 어디 기록된 건가? 신명기 1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겠다? 주지 아니하셨다.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준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0장 이하에 있는 10절 이하에 있는 저들에게 주지 않았어. 지금 모세와 함께 주님의 시내산 앞에 모세와 함께 모압에 서 있는 그들. 어디죠? 시내산에서 지금 두 번째 모압에서 두 번째 받은 그 언약을 받은 모압이죠. 모압 두 번째 언약이니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8절에 11장 8절 로마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에게 주지 않았는데 어떤 걸 줬어요? 혼미한 심령. 그래서 혼미한 심령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심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라고 하는데 듣기는 들어요. 그죠? 복음 안 들은 적 없어요. 들었는데 뭐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잡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해서 혼미한 심령이 되게 만들었다. 누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누가 그랬다? 복음을 가린 자가 누구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심령을 혼미하게 했다. 뭘 혼미하게 해? 심령을 혼미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가리는 거죠. 복음을 들어요. 우리 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만은 그들이 혼미하게 된 것은 거기에 모세율법을 또 섞는 거예요. 혼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는 것, 진리만 전하는 것. 바울은 지금 진리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섞어서 혼잡하게 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진짜라도 거기다가 다른 걸 섞으면, 불순물이 섞이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4장 2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2절에서도 2장에서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3장에서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은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3장 6절에 새 언약이 진리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뭘로 하지 않았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3장에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다. 새 언약이 복음인데 혼미한 심령은 뭐 하려고 혼미한 심령을 줬다? 4장 3절에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가려지면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4장 3절에 보니까 망한 자다 해서 망한 자. 우리는 망한 자입니까? 흥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서 날마다 복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가려지지 않고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혼미한 심령이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관심이 없어. 복음을 알지를 못해. 진리에 가려져 있어. 왜?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는. 이 눈은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니까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 눈이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혼미한 심령을 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뭘? 진리를. 복음을.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제가 볼 때 여러분 수준을 못 따라가. 진리를 아는 것은 정말 진리를 지금 몇 년 동안 들었습니까? 오랫동안 진리를 듣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또 그 말한 거 또 말. 그럼 그 말한 거 또 하지 뭐 또 다른 말에 제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여기서 나오는 밥이 있단 말이에요. 밥, 양식. 그들의 밥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밥상이 그 얘기예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은 날마다 먹어도 질려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진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하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뭘 분별하지 못한다? 진리, 복음을 분별하지 못한다. 마음이 심령이 혼미하게 돼서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죠.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 11절 봅니다. 11절 13장 11절 대답하여 시작. 그들에게는 허락이 된 자들이 있고 허락이 안 된 자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이에요, 너희예요. 우리는 너희요, 너희.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거. 이 세상 거 다 줘도 소용없어. 이 세상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있고 우리가 구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사야 될 그곳.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곳이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왜 그들은 못 듣는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뭐가 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주지 아니하셨고 너희는 주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눈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복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로마서 11장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 밥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밥상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명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떡, 그러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저들에게 차려준 밥상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차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돼서 혼미한 심령, 그렇죠? 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생명의 떡을 줬지만 그 떡이 뭔지를 몰라서, 그죠? 그래서 떡이 뭐다?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심하다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4장 14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분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 목마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지 않든지 오늘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6장 35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으니까 목마른 사람은 뭐 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고 줄이는 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53절에 주님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저희 밥상이, 그래서 이 밥상은 뭐다?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의 밥상이에요. 생명의 밥상. 근데 그 생명의 밥상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 심령이 혼미하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거치는 올무와 덫이 됐다. 예수님을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깨닫지 못하면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죠. 그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 밥상, 우리의 밥상, 여러분의 밥상 차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밥상이 뭐가 된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됐다. 올무가 되는 것과 거치는 덫, 올무와 거치는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10절 저희 눈이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눈. 뭘 분별해? 진리를 분별하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고 막 먹어. 이게 진짜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모르고 막 먹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죠. 그들의 눈은 뭐해서 흐려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분별해도 보지 못하고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고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있다. 그래서 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귀를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를 주지 않아도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들음의 귀를 열어준 거예요. 귀. 누가 기도하겠어요? 귀가 열린 사람이 기도한다. 눈이 열 귀가 열려야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들을 귀를 주지 아니하시면, 눈을 주지 아니하시면 영적 분별하죠. 왜냐하면 영적 분별하자면 뭘 듣겠어 가서 비진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비진리가 아닌 참 진리를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겁니다. 들음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어. 듣는 것이 기도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허락된 유일한 수단인 기도가 끊임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밥상이,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밥상이 여러분들이 걷어차는, 오히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2편에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 덧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이 떨린다. 10절에 보니까 그러고 10절에 보니까 저희 눈을 허리어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죠? 봐야지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해야 어디에 가야 돼요? 빛 가운데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 그렇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진리를 영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을 주신 것. 이걸 모르니까 막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나를 죽이는 데인지 뭔지 모르고 2단에 끌려가고 3단에 끌려가고 이 사이비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어둠에 빠지지 않는 빛, 눈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뭘 줬다? 귀를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분별, 진리를 분별하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저희 등을 어떻게 하라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등은 항상 10절, 11장 10절 항상 굽게 하옵소서. 등이 굽는다는 건 뭐예요? 등이 굽었다. 저기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 왕 앞에서 누가 등이 굽게 하고 다니죠? 다 종들이잖아요. 그죠? 그 내시들. 또 하인들도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죠. 그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건 종, 노예. 저 누구의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로로 눈이 여리고 흐리고 귀가 막히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의 종로로 산다? 율법의 종로로다. 율법의 종. 지금 이게 뭐예요? 모세율법의 종로로 돼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등이 굽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등이 어떻겠어? 키웠죠?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뜻이에요. 저게.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잖아. 첫 번째 언약에는 너희들아. 등이 휘어가지고 지금 율법의 종노릇 하고 있는 너희들. 누구에게 오라?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 세워 율법을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 사는 천국 보험을 전하는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등이 휘었다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해당되는 삶을 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고 이 천국복음을 모르면 좀 등이 휘어져 있어. 지금 뭘 짊어지고 있어? 수고와 무거운 짐, 율법의 정통, 율법에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 겸손해 주님의 성품이고, 그죠? 그 성품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 멍에를 맨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진리를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 그 마음에 뭐가 주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내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가르면 어떻게 돼? 22절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율법의 짐, 율법의 종로로 했던 유혹의 욕심에 떨어져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뭐해? 벗어 던져버려. 그냥 벗어 던져. 할례 받는 거 할례. 이해가 되세요? 벗어 던지면 어떻게 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된 율법에 해당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늘 등이 휘어 있다는 것, 늘 무엇의 종노릇하고 있죠? 막 율법의 종노릇 해서 쉼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24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따라 시작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주님이 쉼을 준다.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29,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쉽고 가볍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 이미 다 이기셨어.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놓으셨어.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 그러나 모든 우리 일을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 넉넉히 이기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므로 우리도 함께 이미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 이긴 자의 삶은 어떤 삶이요?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럼 평안하십니까? 무슨 일 있어도 평안해요? 오, 훌륭하시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사는 자예요. 이기고 산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 이기는 자만 누리는 게 뭐예요? 평안이요, 평안. 이기는 자가 누리는 게 뭐다? 평안이요. 세상에서는 뭐가 와? 환난과 고난과 다 와요.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는 뭐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죠? 로마서 5장 3절에 저 환난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한다? 할렐루야, 즐거워. 누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고난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2절 영광을 본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 환난이 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이 짐을 주님이 이미 다 갚았네. 제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이 이 짐은 내 것이 아니네. 이미 나에겐 다 이루어졌네. 하고 즐거워하는 자만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막 믿습니다. 막 죽겠는데 막 즐겁습니다. 이러면 기쁩니다. 그러면 기뻐요? 얼마나 생병이 나지, 생병이 나. 겉과 속이 다른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3절.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목적하는 게 있어요. 환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인내,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 4절. 우리를 불순물을 다 빼내. 여러분이 날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 가나안 땅이 7 족속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그 뭘 뽑아내? 가나안의 7 족속을 뽑아내네. 이게 연단이 연단. 불순물을 뽑아내. 그 불순물을 뽑아내니까 소망을 이루어준다.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성전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주신가? 4절, 5절. 그 소망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바라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주신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밥상이 밥상. 뭐예요? 밥상. 여러분 날마다 주님 뭐 차려주셔? 밥상을 차려줘. 하루 3끼. 그거다 간식까지 막 찬까지 주시네. 막 간식만 주는 게 아니라 막 찬도 갖다 주시고 그래. 뭐하라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먹고. 왜냐하면 일할 때 보면 꼭 참을 먹잖아요. 근황 있을 때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일을 하면은 참을 꼭 먹더만. 뭐 라면도 끓여 먹든지 빵을 먹든지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럼 노는 사람이 참을 먹는 거는 잘 없어요. 너무 참을 먹으면 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뭘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 밥상이 뭐다? 밥상이 생명의 양식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양식이 얼마나 덫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 양식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불안하고 그러죠. 믿는 자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고 또 밥상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밥 먹은 사람이 기뻐요, 튼튼해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까? 피죽도 못 먹은 며칠을 막 못 먹은 사람이 씩씩합니까? 먹은 사람이. 그래서 세상 막 그런 말 있잖아. 먹고 죽은 뭐는 뭐 또 좋다. 그런 말 있듯이 먹는 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의 문제를 통해서 다만 우리가 그 환난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시는 밥상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요.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이걸 흐리게 하는 혼미케 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들이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심령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받았어. 교회적으로 또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에게는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히려 그 밥상이 우리는 얼마나 덫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이루시는 사랑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는 통로가 됐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10절. 그래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뭐요? 항상 모세 율법에 있는 자들. 지금 누가 모세 율법이 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이 뭐예요 지금 오늘 말하니까 등을 굽게 하는 모세의 율법이죠. 32절 어찌 그래 하냐 그들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 부딪힐 돌에 부딪혀. 그러니까 밥상이 오히려 그들의 덕과 거치는 것이 됐고 오히려 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첫 것이 뭐가 됐다?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예수님 왜 부딪힌 돌이 됐어요? 왜 그래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 감사. 이 보통 감사가 아니야. 그렇죠? 세상 거 다 가진 것보다 더 감사하니까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그곳이 우리 가야 될 세상이죠. 뭐 지구로 막 큰 게 20일이라 오늘 며칠이지? 20일인가? 내일 막 날라온다고 막 그러더만. 못 들었어? 미국 나사에서 발표해서 막 600에서 1km 정도 되는 큰 행성이 지금 지구 궤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빗개 갈 것 같대. 날라온대요. 근데 예전에 공룡이 멸망했을 때 6km 되는 그 행성 돌덩이가 내려와서 때려서 그냥 완전 지구가 박살났잖아. 근데 지금 1km 정도 되는 게 날라오고 있어. 근데 전부 다 안심이잖아. 믿음이 좋아요. 안 봤나 보다 인터넷을. 근데 빗게 갈 것 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여러분들 때문에. 모르고 있었나 봐. 모르는 게 편한 거죠. 모르는 게 편하는 거예요. 어제 봤어, 어제. 근데 보니까 내일 모레더라고. 이게 내일이야. 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요. 네? 그냥 가버리면 돼, 우리는?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라고? 오라면 가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그들을 그냥 버렸느냐 이 소리예요. 그들이 그렇다 해서 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 이 말. 하나님은 말씀하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시기나게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기남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방인의 구원 마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이방인의 구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음대 쫓겨나 거기서 얼마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해서 구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이방인을 버리냐?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그들 또한 시기하여 뭐야?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시기나게 이방인들 어떤 자가 이방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죠. 외인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이방인이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없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주님의 혼미한 심령 듣지 못할 눈과 귀와 보지 못할 눈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누구에게 향했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외인 하나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던 우리가 이제 뭐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복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더라도 무슨 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12절에 나와요. 로마서 11장 12절에 영광의 풍성함이 세상의 풍성함,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저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스리요,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다 풍성히 받았는데 거기다 뭐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풍성함까지 더해지면 그 충만함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인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시작. 이 신비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지 못할, 보지 못할 준 것이 신비라고 좀 말했어요. 그 원하지 않은 이 신비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신비래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우둔하게 해서 채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 3년 반에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시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내가 문 밖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어디 계신다? 저 문 밖에 계신다고 그래요. 문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우둔한 마음 주지 아니하시고 혼미한 심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음.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수위로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먼저는 내가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함께 믿음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어 하물며 저들이 충만함, 저들이 구원하면 충만함이 어떠하리요 하신 말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그 주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율법에 등이 허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등이 헐어 종로로 다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겸손함과 사랑,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방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뜻을 따라 하나님 그들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